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 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이제 설교한 말씀 중심으로 또 설교 외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1절 한 구절만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공간복음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된 말씀도 중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7번 나눴고요. 누가복음에 5번 하는데 이번에 4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간복음 11번째 시간. 다음에 한번 마지막 12번째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함께 이제 그 질문과 또 설교와 관계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진리를 알 때 참 행복할 수 있다 하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하신, 이것은 자유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행복의 아주 핵심이에요. 자유가. 행복, 그 신앙적인 행복은 자유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행복은 자유한 게 아니죠. 세상의 행복도 자유라고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세상에 행복의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 세상의 행복은 행복의 요소가 사라져버리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행복 자체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행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진리를 알게 됨으로 얻게 되는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떤 데서 나오는 자유냐면 억압으로부터 정말 벗어나는 자유죠. 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속박으로부터, 그 식민 상태와 같이 노예 상태와 같은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인 겁니다. 이런 자유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 오히려 세상은 기가 막히게 속박을 하고요, 기가 막히게 누르고요, 기가 막히게 억압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은 아주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위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눌려 살고 억압되어 살고 속박되어 살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게 다 그런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자포자기하며 살게 유도해 가거든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요, 또 억압으로부터 자유요, 눌림으로부터 자유. 이게 어떻게 자유가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이런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표현해도 관이 아닌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자유케 하는. 왜 성령이 자유케 되느냐?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인도할 때 돈 잘 버는 곳에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정말 명예가 대통령 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아주 박사학위 받게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정확한 의미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진리라는 것은
모든 진리를 다 두루두루 섭렵하게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처럼 진리로 말하는 것 같이 커피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말 똑같이 진리 선포하듯이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리일까요? 세상의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세상의 진리는 다 그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라는 것은 진리 중에서 진리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많은 수많은 진리 중에서도 참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거든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진리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 내가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자유할 수 있어요. 참으로 자유.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 자유를 바탕으로 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겁니다. 자유가 없는 행복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물 많이 받아보십시오. 이게 행복한 건가? 금방 사라질 뿐이죠. 자유가 있어야 참 행복한 거거든요. 아무 구속이나 속박이 없는 자유가, 편한 자유가 있을 때, 그런 자유가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이런 행복은 누구서 빼앗을 수 없거든요.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억압과 눌림과 속박을 해결하려고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진리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려고, 이제 바로 죽기까지 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그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구속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눌림에서 우리가 낫게 한 거죠.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느낀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생명과 진리의 법인 거죠. 성령의 법인 거죠.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행복은 다른데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육신적인 것 몇 가지 가지고 행복하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러잖아요. 많은 재물을 창고에 써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고 평안하자 이렇게 했더니, 오늘 밤 그 재물을 취하면 그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그걸 소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영혼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육신의 어떤 행복의 요소를 많이 가지면 그게 영혼의 행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행복을 주는 참된 자유를 갖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육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행복의 거리가 없어도 영혼의 행복한 것으로 육신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행복한 자들은 육신이 고난을 받고, 육신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더라도 행복하게 죽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바로 영혼이 행복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육신이 고통받아도 행복해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행복이라는 게 그냥 세상의 행복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을 가지고 육신이 누리면 이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최고의 행복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진리가 밑바탕이 안 되고서는 이와 같은 행복은 누리기가 힘듭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할 때 이와 같은 귀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 진리로 자유해진 참 자유를 바탕으로 한 참된 행복,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꿈꾸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유민주주의에 한계가 있는 거죠.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게, 이게 신앙적인 방향입니다. 참된 신앙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이제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신앙의 행복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 정말 아파트 샀다고, 차 샀다고 행복해 하루만 가보십시오. 차를 사면, 특히 초기에 차를 샀을 때 누가 이렇게 쉽게 긁어갑니다. 얼마나 아까운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그 행복의 요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지나가는 행복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인의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한 행복인 거예요.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그를 다시 억압시킬 수 없고, 이런 행복을 가진 누구도 다시 그를 정말 속박할 수도 없고 누구도 눌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로 말미암아 이런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되라는 표현에서 감정생활도 성령으로 하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감정생활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며 라는 표현을 저는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일상생활에서 A, B, A라는 방향, B라는 방향 갈 때 A, B만 성령으로 골라간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선택이 많습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로 선택해서 정말 잘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니 단순히 이런 어떤 갈림길에서만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이 아닐지라도 그런 일상생활에서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만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생활까지도 이렇게 성령이 인도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감정생활까지라고 강조를 했던 것도 바로 성령으로 이렇게 감정생활까지 이렇게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배우게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슬퍼하셨다는 말씀이 있느냐? 사실 그런 말씀은 안 보이더라고요. 성령으로 슬퍼하셨다, 성령으로 괴로워하셨다, 성령으로 답답해하셨다 이런 말씀은 안 보이시지만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은 보죠. 인자도 침례 받을 날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주님의 고난의 침례를 앞에 들고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감정이 참으로 답답해 하시는 것을 참 직접 예수님이 내 답답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안타까운 가운데 우시기도 하시잖아요. 슬퍼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성령으로 슬퍼하셨다, 우셨다 이런 말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답답하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매사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셨던 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안 그래도 예수님은 그랬던 분이 100%로 본다면 그의 감정생활에 기뻐하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슬퍼하심도 답답해하심도 근심하시는 것도 다 그가 그 모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와 같은 것도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성령을 기뻐하셨다, 감정생활이, 그것 감정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감정생활 전체가 성령으로 인도받았다라고 보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단순한 공생애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또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가 처음에 광야 생활부터 계속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비춰볼 때 이제 그의 모든 것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분이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가 그 고통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셨던 것도 이런 성령에 이끌리지만 않았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이렇게 모든 감정이나 모든 생활들을 다 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는 분명히 자기의 죽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들이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 성령으로 그가 죽으실 때 성령으로 죽으셨고 부활할 때도 이 성령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지만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활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일생생활이 다 이렇게 성령으로 점철되었고 성령으로 인도되었던 상황을 비춰볼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감정 생활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점쳐져 살 수 없느냐? 오늘 질문과 연관되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 생활도 성령으로 정말 이렇게 그 완전히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림 받으면서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당한데 과연 그런 것들은 가능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저는 글쎄 아직은 정확하게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 드렸던 것 중에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그 감사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얼마큼 성령으로 기뻐하시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사실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얼마나 감사한 삶을 많이, 그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골로새서 2장 7절 보게 되면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면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범사를 다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이런 고백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감사, 정말 내가 성령으로 얼마큼 기뻐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나의 감사 생활이 얼만큼 정말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은 이렇게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대에 어떻게까지 바울사도 말해 무엇을 하든지 그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만큼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철저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 4절 보면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이 있으면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는 말, 감사함이 넘치고 감사하는 일이나 모든 말에 다 감사함이 넘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적으로 육신적인 감정에서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못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만은 분명히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과 육신이 기뻐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똑같이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해도
영혼이 기뻐할 때는 그런 삶으로 영혼이 참으로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 삶이 발전돼 가는 거죠. 그러나 육신에 기뻐한다고 할 때 육신의 감각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감사가 별로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막 그냥 육신적인 상황이 전혀 아닌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막 감사가 절로 나오고 풍성이 넘치게 된다면 이건 영혼이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그런 역사임을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나요? 네? 네. 반면에 성령의 인도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근데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 먼저 이것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막연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할 때 막연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성령을 기뻐하는 거지, 그냥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야 아무도 생각 없이 다 이 사람도 보고 씩 웃어주고 저 사람 보고 씩 웃어주고 저 사람 보고 씩 웃어주고 무조건 씩 웃어주면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뭐가 기뻐?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 그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좋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맛이 간 사람들 표현이지, 이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면 하나님 뜻을 바탕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참 기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최고의 목표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졌거든요. 땅에서는 지금 그게 100%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100% 실행되고 있으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기초적인 기도 제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하는 기쁨이 진정한 성령의 기쁨인 거지, 정말 그런 게 없이 그냥 영의 기쁨이니까 다 막 웃어 막 좋아.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어떤 신사도 운동 같은 거 보면 넘어져가지고 막 깔깔깔깔대고 막 웃고 있대요. 막 너무 좋아서. 그게 뭐 계속 하루도 뭐 오랫동안 몇 시간씩 웃는데요. 그거요, 맛이 간 거지.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맛이 간 거지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사나 지수라고 하나요? 그런 지수, 웃음가스라는 것이 있죠. 그런 걸 먹으면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그게 마비된 거죠. 신경이 마비된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맛이 간 거죠. 진정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게 맛이 간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막 뒤집어져서 그냥 좋아. 뭐가 좋으냐? 몰라요. 그냥 좋아요. 몰라요. 이거는 맛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인하여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계획은 안 그럴지라도 잠언 19장 21절 보게 되면 오직 사람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선다는 겁니다. 뜻만이.
그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함께 기뻐할 만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그래서 뜻을 바탕으로 기뻐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게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초점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그 성령으로 더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지금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에 기뻐한다는 것이 그저 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제3의 행실로, 제3의 실천으로, 제3의 행동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저 기도만 하면 좋아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다른 거 다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야.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으로 변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로 변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삶과 생활 속으로 이게 승화가 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아니 구원 받자마자 너무 좋으니까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 그럼 천국으로 뿅 데리고 가시지. 왜 안 데려가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간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너희들 다 같이 가자 하고 같이 데려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왜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들을 세상에 두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려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좋은 나라에 가시면서. 왜?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기뻐함을 통해서 여기서 그 기뻐함을 통해서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성령으로 기뻐하며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며 죽기까지 말하니까 이상한데요. 순교하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난 성령으로 기뻐해 너무 좋아. 할렐루야. 난 여기 꼼짝 안 하고 싶어요. 초막 새서 짓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상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죠? 예수님 모습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 새서 지켰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냐 그래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너희 저의 말을 들으라.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자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려가자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중세시대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디로 갔습니까? 중세시대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죠? 광야 그때 저기는 산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광야로 많이 나갔어요. 산에 깊숙이 바위 위로 올라가고요. 광야로 올라가고 남사람과 떨어져서 거기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거기서 이제 세상 말로 도닦는 거고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청빈락도하면서 사는 거죠. 그냥 그게 중세시대잖아요. 수도원 만들고 다 그렇게 수도원들이 다 그렇게 절간처럼 산이나 외지에 다 나가 있잖아요. 사람 닿지 않는 곳에. 거기 갈 때 그 높은데 누가 올려주겠어요. 그 귀족들이 또 음식 다 올려주니까 먹고 마시는 거지. 아주 훌륭한 분이 거기 사니까 정말 다 높은데 실어 날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중세시대를 성경에서 신앙 좋은 분들은 다 바로 암흑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중세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암흑시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초막 새서 짓고 사는 게 중세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허용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국교회가 돼서 온 백성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그걸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 국교회가 되는 것은 타락, 암흑시대로 접어드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국교로 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안 믿으면 범법자가 되게 하면 이거는요 타락을 가져옵니다. 세상은 교회는 다 나갈지 몰라도 다 믿게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가 초막에서 초막 새서 짓고 거기서 기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면 막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초막 새서 짓고 또 그 수도원을 짓고 나가서 거기 가서 수행하고 또 돌을 닦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본을 보이고 거기서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으로 발전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는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 기도실에서나 지내고 교회 안에서만 지낸다 본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중세 시대로 가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이거는 암흑시대, 신앙의 암흑시대를 가져오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뿐이지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는 바로 정말 철저히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려가자는 말씀을 따라 내려가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자기를 비우고 내려가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예?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내려가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아요. 순교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차선책이지만 최선책이 아니지만 최선책을 아니고 차선책을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칭찬을 생각할 때 최선책으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거죠. 차선책. 여러분 차선책은요. 막 살아도 차선책은 갑니다. 막 살아도요. 예수 믿고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도 차선책은 가요.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래요. 당신만 맞다나 당신이 차선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 차선책으로 가서 나중에 회개해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당신 막 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왜? 누구는 막 살지 않고 누구는 차선으로 안 살고 최선을 살려고 살겠어요. 가장 어려운 길로, 가장 힘든 길로, 그것도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더 편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넓은 길로, 더 세상적인 길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는 그렇게 정말 오히려 그게 순교의 길이요. 그게 정말 가장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좁은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책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최선의 길을 갈고자 해야지 그냥 성경에 여러분 악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 맞아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이렇게 가도 돼요?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당신은 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거예요. 최선이 뭔지도 아는데 최선 길을 안 가고
차선으로 차간 당신이 그렇게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육신의 길을 반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행한 대로 갚으실 때 많은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의 길로. 그 길은 성령을 기뻐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자기를 낮추고 비운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이 말한다면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좋았던 변형되어서 화려했고 황홀했던 그 산에서 그거 다 뒤로 두고 내려가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의 말을 듣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바로 소화성으로 피신하던 롯이 정말 그렇게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소화성으로 막 앞만 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앞만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결국은 소복기능이 됐던 것도 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거리를 준 겁니다. 최선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차선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차선은 그냥 차선으로 가니까 안타깝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의 길로 도전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내려가는 길입니다. 화려함을 다 뒤로 두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로 성령이 기뻐하는 자들은 가는데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이 갔던 길이에요. 이제 그 길에 채우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길로 성령이 기뻐하는 자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방금 인용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저희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그리고 나서 비유로 뭔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다 하셨을 때 그거는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는 거다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저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보존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맨 공생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한 얘기예요. 그 부분. 반면에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이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중간에 전도하러 가자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전도하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시거든요. 그죠? 보내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씹히는 한 있더라도 고난받는 한 있더라도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죽을까 봐 안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질문자의 표현대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가다가 다 살지 않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또 차선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 순교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주님은 양을 이끌어 보면 순교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가고 피해 다니면 안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일하기보다는. 그러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시킬 그 순종에 충성에 한다면 죽는 게 정상적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도망 다녀보세요. 도피 생활 해보세요. 안 죽어요. 일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몰래 은밀하게 숨어 지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당분간 살 수 있고 차선책으로 그들은 가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한 것은 아니죠. 주님이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보존해서 진리로 보존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곧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난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건 진리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호받고 보존받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진리로 기뻐한다면 진리로 자유해져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순교하더라도 기뻐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하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순교하더라도 그 양에게 물려서 찢기더라도 아무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찢기도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찢기들은 고통이 있더라도 고통보다 더 행복감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진리로 보존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성령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곧 바꿔 말하면 진리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자선책의 길은 내가 아주 못해 최선을 가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가는 한두 번의 기회일 뿐인 거예요. 그걸 또 그 다음에 또 차서 그 다음 또 차서 이게 친일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친일파들은 대를 위해서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좀 쪽을 쫓아가잖아요. 왜? 위에서부터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기회주의자가 살잖아요. 기회주의자로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안에서는 기회주의자로 사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지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서 기회주의로 가는 것 뿐이거든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기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기회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 화려함을 다 뒤로 두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 가장 내려가셨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곳에서 주요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 지역이 지구상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150m인가 이런 지역이랍니다. 지중해보다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150m 이렇게 낮은 지역이랍니다.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한 것도 낮은 곳으로 가서 사역한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더 낮은 곳에 가서 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셨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렇게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도 자선책을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최선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뻐해야만 가능합니다. 예. 오늘 1부에서는 좀 더 시편을 인용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신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었나요? 2부와 1부 사이? 뭐 2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시편 말씀은 안 인용했고 이 시편 말씀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2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면 이제 어떤 삶으로 승화되어야 합당하느냐 이런 쪽으로 성령으로 기뻐하면 어떤 쪽으로 우리의 삶이 승화되어야 더 좋으냐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을 좀 일부에서 드렸습니다. 2부네요. 2부에서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겠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면 감사하는 생활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겠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생활이겠죠. 그냥 막연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죠.
물론 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그 뜻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기뻐한다면 내 삶이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감사의 생활로, 찬송 생활로 또 이렇게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기도 생활로, 기도로서 모든 게 승화되어서 기도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 생활로. 예수님이 오늘 21절 본문의 21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들이요. 기에 지혜가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이게 기도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기도 생활의 전부가 대부분이 차지하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기도 생활, 크리스찬들의 기도 보게 되면 중보기도 내용, 육신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다 이게 기복적인 모습이에요.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의 한 유형이에요. 이게 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시옵소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주시옵소서 내용은 주기도문에 몇 가지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 시험에 들게 하여 마시옵고 몇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족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다면 최상의 기도인 거죠. 그거 없어도 주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랜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에 제네시스 주시옵소서 하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그랜저가 최고 좋은 차 같았는데 요즘엔 제네시스 한 차가 좋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차 주시옵소서. 그 차 없어도 살자니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 33평을 주시옵소서. 너 그거 없어도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 굳이 달라고. 나 서울대 보내 주시옵소서. 너 서울대 안 가도 너 살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못 가는 겁니다. 주님이 서울대 가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서울대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가기 원하니? 하나님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슨 뜻을 어떻게 이룰 건데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부탁대고 남보다 낫다는 소리 듣고 싶고 머리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설득하세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마지막은요 아무리 설득한다 하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가 진짜 기도거든요. 내가 구할 기도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참 훌륭한 비전을 세우고 꿈도 세우고 했습니다. 기도할 만 누가 보더라도 저건 훌륭한 기도다 할만 하겠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 기도에 뭔지 아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그거에 주시옵소서거든요.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소원 성취하게 달라고 막 이것만 하잖아요. 이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한 자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한 자의 모습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내용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일 내가 주셨는데 이제 정말 이들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신 자들이고 이들은 아버지 외에 내가 아들이 누구인지 이들은 모릅니다. 이들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아들과 그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그렇지만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계시를 받은 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걸 깨달아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유대인 저들은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하나 율법학자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들 자칭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이제 다 숨기려고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사야가 말씀한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룬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얼마나 이 정말 주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대화잖아요. 이게 그죠? 말씀을 통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왜 안 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로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궁금합니다. 왜 이게 안 되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왜 정말 주시옵소서만 하냐 그죠? 이런 주시옵소서의 기도로만은 사실은 이 성령이 기뻐하는 자가 이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자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짐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그전에는 그 뜻이 이루어진 걸 몰랐는데 그걸 알았습니다. 그 뜻을 인하여 더 정말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대화하시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깨닫게 되면 그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 나가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생활이 단순하게 어떤 주시옵소서 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 생활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의 기도 생활이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생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도 생활은 그런 생활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기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똑같이 구하더라도 그렇게 아리는 정말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린다는 것은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가지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잖아요. 보고하지 않습니까? 사장 앞에 또 직원들이 보고하고 교수님 앞에 학생들이 프리젠테이션 가지고 쭉 보고하잖아요. 이렇게 아리는 거예요. 높은 분에게 자기의 사정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침내 그분이 그런 모든 그분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토론하면서 나누면서 알게 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그분이 그거를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풀어주시기도 하시겠죠. 이렇게 역사가 발전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렇게 EV배 때는 이렇게 감사와 찬송 생활, 영광 돌리는 생활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멋진 정말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른 그런 기도 생활로의 한 단계 점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의 영혼은 참으로 기뻐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그 영혼의 열정과 열망과 열심이 더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 더 해야죠. 시편 말씀 이제 통해서 이제 감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는 왜냐면 시편이 참 감사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부에도 이제 이 감사의 말씀만 옮겨놨는데 저희 그 주일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면 주부에 띄워놨거든요. 주일 메시지 거기에 띄워놨으니까 주보를 함께 좀 한번 들어보시면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가지 정도 감사하는데 감사로 제하된 자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에서는 감사로 제하된 자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편 50편 23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옳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똑같이 그 말씀 하반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시편 50편 23절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7장 11절 보면 의를 따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를 따라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리로 들어가면서 감사하라.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거쳐서 이제 동편문, 그 미문이라고 표현하죠. 미문. 성전에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이 이제 동편, 그 동편 회중들이 모이는 문입니다. 그쪽에서 모이거든요. 그것이 다 의의 문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먼저.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성전 문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는 문도 또 있죠. 지성소 들어가는 문도 있죠. 이렇게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3개가 있는 거죠. 미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게 다 의의 문이에요. 의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절 4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의 거룩함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막 감사할 수 있느냐? 더럽게 행동하며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는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게 빠져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허세를 부린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지 성경에 죄를 지으면서 감사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 허세예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그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성전에 들어가며 감사라는 거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그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1편 1절 회중 가운데서 전심. 회중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볼까봐 이렇게 감사를 속으로만 옆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나 감사하는 거 보고 이럴까봐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감사라는 뜻입니다. 왜 눈치 보며 감사합니까? 정말 눈치 보지 말고 감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시편 118편 이렇게 말하죠. 119편 2절에는 정직함으로, 정직한 마음, 119편 7절이네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또 더 나가서는 119편 62절에 보면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밤중에 여러분 깰 때가 있잖아요. 잠을 막 그 흉몽을 꿔서 깨든, 여러분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 깨든 깰 겁니다. 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하십시오. 아, 하필은 왜 흉몽 꿔가지고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는 거야. 하나님 왜 흉몽 꾸면 이렇게 투덜대지 마시고, 하나님 밤중에 일어났으니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요 정말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사하라고 하나님 깨워주신 거라 생각하고 하세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서 다 망쳤네. 잠을 그냥 푹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버렸어 하면서 이렇게 투덜대지 마시고, 우리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깨워주셨구나. 화장실 시원하게 가면서 또 감사하고, 나오면서 또 감사하고, 또 누우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잠들기 전까지 감사하고 또 하세요. 아니 이렇게 시편은 110편 62절은 내가 의로운 규례를 말미암아 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면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밤중에 일어나 기도했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계획을 따라서 특별히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찬양하려고 아마 알람을 맞춰놓고 2시든 3시든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새벽에 일찍 더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감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알람으로. 남들은 뭐 5시까지 자야 된다지만 난 4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서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이제 그 시편 136편이 이 말씀은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분은 선하심을 인하여, 그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도 볼 때 그분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감사 생활이 될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 생활이 그저 형식상 감사 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감사하시다면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열매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해서 이렇게 감사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기뻐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꾸로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참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정말 주님의 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생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지금 오늘 말씀 전하시면서 보충하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 지금 뭐 오늘 특별한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 한 가지만 더 언급 더 한다면, 오늘 이제 설교하면서 가장 이제 늦게 영감으로 깨닫게 된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이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하는 그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뜻은 완전히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초점된 삶을 맞추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잠언 19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뜻에 바탕을 둔 생활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 뜻에 바탕을 둘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뜻에 초점을 안 두고 그 세상의 그 무엇에 초점 둔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기뻐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육신의 소원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나가면 나갈수록 성령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두고 그 뜻이 완전히 서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으로 두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친다면 아마 그는 성령으로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에 넉넉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이런 삶을 사셔서 정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만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특별히 내 육체의 땅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육체가 땅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막 살아서 불끈불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언약도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가는 거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또 저 땅에서도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 뜻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든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굳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편의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편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편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서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 편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육신의 편을 들어서 살면서 그래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 당신이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같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의 편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한다면 이제 감사하는 생활로, 찬송하는 생활로, 더 나아가서는 기도 생활로 더 그렇게 발전돼 갈 수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귀 쓰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